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법구경 방일편 근면장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개이 감노도는 방위 이상이고 불탐칙 불사는 실도 위자상이라. 이는 부지런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와 반대로 게으른 죽음에 이르기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고향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시골의 농가 밭에는 옛날엔 보지 못했던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하우스에서는 각종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우스 재배가 많은 것은 농과 밭농사는 힘들다고 일하는 일손이 없었고요. 그래도 하우스는 노동이 조금 덜 힘들어 일손을 구하기 쉽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이 농촌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외국 노동자도 구하기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 이야기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옛 이야기 하면 꼰대 소리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그저 하루 3끼만 먹여주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농촌에서는 모섬이라고 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1년에 쌀 몇 가마를 받는다든가 또 10년, 7년을 하면은 장가를 보내준다는 주인의 언약에 의해서 모섬 제도가 널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릿고개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요. 산에 있는 도토리를 주워서 으깨어 먹었습니다. 이때는 게으르거나 놀아서가 아니라 토박한 농토와 농사 기술이 부족했고요. 지금처럼 좋은 시가 없어서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방송에 자주 봅니다만 아프리카 빈민촌을 보면 우리나라도 60년 전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우리 일어서자. 그리고 움직이자.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과 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 어업, 상업, 공업 어디라도 업자가 들어가는 데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 관세음보살님은 법당을 찾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아니면 일을 찾아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광명을 비춰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싸줍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 관음제일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법회를 하는데 무생심 보살님이 아들과 같이 법회에 참석했더군요. 그 법회를 마치고 무생심 보살님이 아들 현석군과 같이 나한테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살님 말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축구에 빠져서 공부는 뒷전이라 미래가 불안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아들 현석군은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보살님은 결혼 15년간 자식을 두지 못해 관음 기도를 입지해서 300일을 하고 얻은 아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IQ도 130으로 머리도 좋으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보살과 현석군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보살님, 아들 현석군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도록 아들을 한번 믿고 밀어주시죠 했습니다. 현석군은 운동을 해도 학업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서 부모를 실망시키지 말고 운동선수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미국으로 갔다가 20여 년이 지나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올해 2월 달에 우연히 무생신 보살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후 무생신 보살과 아들 현석군이 같이 또 저를 찾아왔더군요. 보살왈, 스님 난 전생에 업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관음 기도에서 얻은 자식이 벌써 40세가 됐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라는 겁니다. 뭔가 할 생각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그저 책만 읽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들인 현석군에게 물었습니다. 현석군, 축구는 왜 그만뒀나요? 물으니까 현석군이 하는 얘기, 아버지도 스님 말씀대로 축구를 하게 두자고 하고 어머니는 축구를 접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간에 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자주 자기를 때문에 축구다 공부다 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러면 이혼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서 현석군은 그러면 축구 접어치우고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보다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부나 스님처럼 성직자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에 상위권에 들었답니다.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쓸 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극구히 반대했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님이 왜 불교학과를 가느냐고. 도저히 본인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도 어머니가 완고하니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택해 입학하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취직은 왜 안 했나요? 하니까 이 현석군이 하는 얘기,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서 효도하기 위해서 취직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가 너는 축구를 접고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해라.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다른 것은 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공부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공부만 합니다. 이것도 스님 잘못된 건가요? 지금도 밤낮 없이 공부하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는 와서는 속이 터져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부만 하라더니 저하고 같이 운동한 친구들은 10여 명이 국가대표와 K리그 선수, 코치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무생신 보살은 관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들이 백술해서 기독교로 개종도 해볼까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세속에서는 말하기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일함이 즉 25년이라 하면은 끓이고 커피 하나, 라면 하나 끓이고 커피 한 잔 타는 것을 해보지 않았죠.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데 익숙해 그게 습이 되어서 게으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된 것은 오늘 첫 구절에 저희가 낭송한 실도위자상이라 게으른 사람은 손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무지한 욕망에는 방망이를 근기에 맞는 원을 세우는 것은 큰 광명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저희가 가질 만큼 주십니다. 챙길 만큼 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이루는데 욕망과 과욕은 허실 없습니다. 만에 한용운 스님의 시 한 구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잃은 소 없건만은 찾을 손 오습도다. 만일 잃을 시 분명타 하면 찾은들 진일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잊지는 않으리라.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즐겁고 보람찬 날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나무 관세